자, 네 번째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제가 이거는 늘 했던 거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큰 제목만 이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릴 나라를 세우고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도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셨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속에는 물론 인간 구원도 들어있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제 바울 신학을 통하여서 신학이 정립됐어요. 그 바울은 전도자잖아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학이 구원관 신학으로만 돼 있어. 그 구원이 최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심이라 했던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답이 그거거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냐? 이는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심이라. 말은 그래 놓고도 누가 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했다. 구원이 최고로 우선시로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절대 주권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왜 구원을 시켜야 되느냐? 죄에서 구원이니까. 그러면 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죄가 있으려니까 뭐가 해야 되느냐? 첫사람 아담이 뭘 따먹어야 된다?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그 선악과를 안 먹으면 어떡하느냐?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이래 돼버리는 거야. 절대 주권론, 주권에 의해서만 생각하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죄도 선악과도 죄 짓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래야 죽으시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놀부심보 제비다리 꺾어놓고 박씨안 얻으려고 제비다리 꺾어놓고 나중에 치료해주고 박씨 얻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구원시키고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찬양 받으신다고. 그럼 뭐요? 놀부심보지 뭐. 그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관을 최고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첫 번째가 뭐이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의 주로서 만유와 함께하면서 다스릴 나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이제 방향을 잘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신본주의, 그 조감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이 성경 해석하고 하나님 편에서 구원 역사도 어떻게 구원하는를 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 뭐가 되었다? 종이 되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종은 뭐요? 주인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가가 종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19절부터 보면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행하는 일이나 말씀하시는 것이나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잖아. 이를 누가 보정해 주셨다? 성령이 보정해 주셨으니 나는 그리스도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랬다면은 주님이 하신 사역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스스로 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할 사역이라. 죽으라 하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다. 그것이 인자 그리스도죠. 두 번째는 111페이지 가로 두 번째, 하나님의 후사로서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기 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큰 일을 많이 했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그 안에서 살게 만들고 많은 일을 했어요. 말씀도 받아가지고 주고. 그런데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약속의 땅을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다 딱 세워놓고, 그때도 몸이 쇠하지 않았잖아요. 눈이 흐리지 않았잖아요. 건강한 몸이라 능히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도 스톱한 이유가 뭐냐? 너 무리바 물에서 내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과 내 영광을 가로챈 두 가지 죄. 첫 번째 죄가 뭐냐? 믿음이 없는 죄래요. 모세가 믿음이 없었을까? 믿음은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거기서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반석, 무리반물에서 반석을 쳤을 때 치라 그랬어요. 그때 두 번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또 친 거예요. 그것이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 했으면 가르치고 물 내라 그러면 되는 거야. 물 나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생각하고 쳤죠. 그건 뭐야? 치라면 치고 그냥 내라 하면 말만 하면 되는 걸 네가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뭐와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동격이 돼 있다는 거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사신의 죄와 같아. 사신이 뭐요? 죽은 신이죠. 곧 마귀의 쫄병들이죠. 마귀가 누굽니까?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야. 그래서 불순종했다. 그럼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잘하는 자가 돼야죠. 예수님은 예하고 아뇨가 없으시다. 순종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게 한다?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것. 아주 우리가 유념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영광 받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영광 받을 자시지만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 아멘.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죽으시기 전에, 성찬식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는 역사를 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고 했으면은 맡긴 영혼을 섬기는 것이 목사란 걸 아주 머릿속에다 넣어놓으세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죠. 목사들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명예. 근데 자기는 처음에는 그저 초심이 있을 때는 나가 낮아지리라, 섬기리라,
개척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성도가 많아지고 목사님 하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 하면은 은근히 높아지죠. 그래서 박대선이 되는 거예요. 세문안교회 장로였잖아요. 장로였는데 기도하고 성경 보다 보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가지고 그 양반 은사 대단했던 것을 내가 얘기 들었어요. 저 남산 집회 때는 그 목발이 한 추럭 싣고 갔답니다. 그럼 얼마나 이적이 많이 나타났겠어요. 또 하나는 헌금도 한 추럭 싣고 갔대. 그만큼 헌신이 됐죠. 이적이 나타나니까. 암덩어리도 쭉 배에다 장합니다. 그러면 쭉쭉 긁으면은 딱 올라온다는 거야. 그거 딱 잡아 빼버리면은 쑥 꺼져버린대. 그 순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슬 성령이 오신다 해가지고 막 이슬이 내리는 역사도 보여주고 참 이적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최고 하더니 내가 감람나무야, 내가 영모야, 그러더니 자기가 뭐야? 천부야 그러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돼버렸어. 그래서 천부교가 생겼잖아요. 그 정도로 교만해지는 거야. 조심하셔야 되고요. 능력사역, 은사사역을 해보면요, 은근히 어깨가 우쓱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와 너무 겁나다. 이거는 내가 망하는 길이다 생각해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큰 교회에서 막 초청하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이 덩달아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참 위험스럽다 하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 나 이런 데 좀 안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두문불출해버렸어. 두문불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세 번째 112페이지.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아버지 뜻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을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한 8가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줬죠. 첫 번째 나라 세우는 것, 아들이 후사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천사로 수종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혹시라도 타락하면 어떡하느냐? 타락할 때는 원수로 치고 멸한다. 이것도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죄인은 그 속에서 구원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세상도 다 없애버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린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계획한 뜻이면서 예정 속에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 다 알려줬죠. 그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 뜻대로 뭐가 안 된다고 속상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 김미식 학장님이 잘 교육하죠.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뭐한다? 고난이란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불 속에다 넣어가지고 뺑뺑이 돌려. 그래야 뭐가 나오도록? 24K가 나오도록. 24K가 안 돼요. 그보다 더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순금이 나와야죠. 99% 나와야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는 역사 있죠. 그거 없으면 고아요 사생하다 그랬죠. 이걸 누가 깨닫게 한다? 성령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일 때 아까 얘기했죠? 영적 소욕이 없어지고 육의 소욕이 생길 때는 세상적이잖아요. 육에 속한 자가 되니까. 이런 자는 뭐예요? 성령이 책망하시죠. 그 책망해가지고 나를 바르게 세우죠. 그리고 또 그것만 하십니까?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소욕은요, 성령의 인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세상적일 때는 책망해가지고 회개하고 바로 서게 만들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가운데로 살고 싶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내 나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이렇게 해서 변화시키는 삶까지 성령이 도와주심이 없으면 될 수 없는데, 성령은 누구냐? 내 뜻대로는 절대로 안 해주셔요. 뜻대로 하면 도와주셔요? 내 뜻대로 안 돼.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만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것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뭐 뜻대로 살고 싶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건 특성이니까. 보이는 것이 그거니까. 그래서 저도 한때는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처럼 열심히 안 해도 어떻게 저렇게 잘 되노? 근데 나는 이건 뭐야? 열심히 특심해도 안 되네? 그러다 보니 더 특심 내는 거예요. 더 잘 때 보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구 욕심이야? 나 욕심이지 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 둘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으로 확 잡아넣어가지고 나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만들어가지고 살게 만들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오셨다. 자, 113페이지 5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세움을 잊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가 뭐요? 구세주죠. 예수님이 인자가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도 들어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그냥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반드시 인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인자가 되시는 이유가 뭐냐? 피를 입기 위한 거예요. 곧 육신을 입은 이유가 뭐냐?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예요. 곧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듯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죄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이가 보면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집회 장소에 내 친구가 중풍병 걸린 환자를 데려내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으로 죄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음을 뭐요? 치유의 역사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세상에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알더니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자예요. 그런데 굳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말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죄는 이제 그 호세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속이는 활이라 그랬어. 화살을 쏘는데
관역의 정통으로 맞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 이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에서 넘쳐도 죄가 되고 모자라도 죄가 되고 빗나가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모든 것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자, 이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죄값은 죽음이에요. 이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 육체는 저주가 오죠. 영혼은 사망이고 육체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주로 질병도 오고 가난도 오고 환경의 어려움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죄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대신 죄값은 사망이냐 대신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 자, 레위기 한번 봅니다. 17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찾으신 분 빨리 읽으세요. 빨리 읽어요. 찾았으면. 네. 17장 11절 12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간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네. 자, 육체가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뭐이다? 피. 육체의 생명은 피라는 거예요. 피. 피는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은 피가 뭐한다?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피가 있어야 되고, 피가 있으려니 뭐가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은 능히 죄 사할 수도 있고 남을 살릴 수도 있어. 그 안에서, 그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실 뿐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못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죄를 사했다고 해도 인류의 죄를 사할 수가 없죠. 개별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대속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영이실 때는 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그가 피가 없기 때문에 제사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영적 존재죠. 죄가 없는 천사도 있죠. 그런데 그는 영이기 때문에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어. 어떤 형상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새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모세에게 불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으로, 불꽃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 어떤 형상이지만 그 속에는 피가 없다. 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몸이 있는 자가 누구요? 우리 흙이 몸이 된 자는 짐승이 있죠. 짐승의 피가 그러면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만. 그 구약 때 짐승으로 피로 속죄제를 드렸다 해도 그 피는,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뭐요? 영혼의 죄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면 인간은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있으니까 이 몸을 들여서 남의 죄를 살 수가 피가 있잖아. 그런데 인간의 육체의 몸도 뭔 몸이다? 흙이 몸이 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은 영적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50절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왜? 혈육은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혈육의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아무리 찔리고 내가 상해도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없다. 무슨 몸이니까? 혈육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혈육으로서 입어서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있으려니까 죄 없는 자가 되고 죄 없는 자가 오시려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부득이 하나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피가 죄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라 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은 피를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죠. 5절부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읽었죠. 천사도 못한 죽음과 고난의 간을 쓰고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뭐냐? 인자로 오신 사람이 뭐냐? 죽음과 고난의 간을 쓰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많은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뭐가 되게 만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아멘? 이 사역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되시면 그리스도가 되심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사역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곧 아버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보여줬던 이유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전까지는 그 사역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고 뭐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하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가시기 하늘에 가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였다? 아들의 영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신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아멘. 그 형제들이 혈육을 가졌으니 예수님도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점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에게 매우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했죠? 자, 여기에서 죄의 아비가 있죠? 죄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번 타락하면 절대로,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뜻을 받잡아 오셨다 보니까 우리로 뭐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역사까지 이루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이 사역을 위해서 인자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누구라 한다? 뭐라 한다?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시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인자가 돼야 된다. 자, 인자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성령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영이니까. 아버지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미친 목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그리스도가 된 같이 자기는 성령이 육신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이래. 그건 누구야? 그리스도교회 장길자 성령이라 그러죠. 그리고 신옥주 못 들어봤어요? 신옥주인가? 아니 내가 누가 왔어 나한테다가 신옥주 목사래. 이거 가지고 떡하니 보냈네? 어떻게 내가 주소 알고 그렇게 보냈을까? 보냈는데 보니까 지가 성령이 육신이 됐대. 성령은 육신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가.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도 세상에 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이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 대속제물이 되죠. 그래서 그 찔림은 영원해. 그가 상함은 영원해. 아멘? 왜? 하나님이 변할 수 있다? 아니요.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자라시고 33세에 찔리시고 상하셔서 죽으셨던 모습 그대로가 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체로.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그대로 찔리시고 상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죠. 그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여주시고저 다시 오실 때도 시온산에 오실 때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이 그 시온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주시죠. 나중에 부활체로 다시 오실 때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계시록 19장 7절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뭐요?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말이야. 나중에 우리 천국 아버지 집에 갈 때 계시록 22장에 보면 뭐요? 어린 양의 보좌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있는 그 앞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잖아요.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거예요.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대로 영원토록 이제 사는 거예요. 태초에는 아버지 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후부터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라까지 뭐 된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할렐루야. 나중에 아버지 안에 귀속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야. 영원히 그리스도로서 사역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마칠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삼위가 일체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배우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